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기독교가 필요 없다. 무척 나는 행복하다. 내 삶은 풍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나는 은행을 털어본 적도 없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비교적 착하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여깁니다. 그들은 자신을 무장강도나 아동 성추행범과 비교해 볼 때 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또 몇몇 이웃들과 비교하면서 성자라고 자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런 일들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그것들 중에 단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망가지기에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몇몇 이웃과 비교하면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의 정당성은 어떤 이웃과 비교했을 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의 정당성은 오직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 영성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나는 단단한 결심을 하고 나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는 내 속으로부터 경악스러운 것을 발견했다. 욕정의 동물원과 야망의 난장판, 공포의 양육소, 증오들이 귀여움을 받고 있는 할렘, 나의 이름은 군대였다. 서머셋 모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지금까지 생각한 모든 것과 저지른 모든 행동들을 다 적는다면 사람들은 내가 사악한 괴물이라 생각할 것이다. 여러분, 루이스나 모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히 지나치게 민감한 양심을 가지고 자신들을 낮게 평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자신을 빗대어 인간 전체를 조명한 것입니다. 즉, 공통으로 내재한 인간의 참혹한 죄성을 역설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정당하다고 착각하거나 속여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담 이후로 공통적으로 물려받은 원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즉 모든 사람은 물려받은 원죄를 통하여 자범죄까지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즉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리버풀 주교였던 J.C.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죄는 손과 발이 사슬에 매인 불행한 죄수들의 무리를 거느리고 있다. 그 불쌍한 죄수들은 때로 자신들이 대단히 자유롭다고 우쭐거린다. 이런 노예 생활은 어디에도 없다. 죄는 진실로 가장 고약한 주인이다. 도중에는 비참함과 실망, 결국에는 절망과 지옥, 이것이 죄가 자기의 종들에게 주는 유일한 품삯이다. 로마서 6장은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즉 큰 죄든 작은 죄든 무조건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만이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 이후에 있는 영적 죽음, 영적 멸망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과 멀리 떨어져 영원히 어둠의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살인, 강도, 도적, 파렴치 범죄 등은 다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법
망을 피해서 도망다니게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악한 범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즉 인간의 모든 죄악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벼락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담벼락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는 동안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어쩔 수 없는 죄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존재뿐 아니라 행위 자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의 죄를 덮어줄 수 없고 사해줄 수 없고 죄인을 구원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 즉 아버지 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분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만이 흠없으신 하나님 자신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면서 아들로서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인간을 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피 흘리는 제물이 되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흠없는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절대 조건,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야 하고 피를 흘려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시고 피 흘리는 제물이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참혹한 인간의 죄를 대신해 대속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하는 고통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살인마의 죄까지 혼자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절대 갈 수 없게 하는 인간의 원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됩니까?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거짓말하는 사람의 죄를 덮어주기 위하여 제물 되신 것이 아닙니다. 살인마, 가장 흉악한 사람의 죄까지도 덮어주시기 위해 제물 되셨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를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물 되시기 위해서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발가 벗겨진 채 못 박히셨습니다. 병정들의 채찍을 받으시고 창자가 터져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받으셔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여러 시간 생명을 잃어갔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은 육체적인 상처만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은 참혹한 인간의 죄악을 뒤집어 쓴 이유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버림받는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고통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는 대상인 인간,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절대 구원받을 수 없지만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아들을 수치스럽게 만드시고 아들을 죽여 인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은 말씀합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 사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 창시자도 사람을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죽었습니다. 남도 구하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종교 창시자가 대신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 책이 한 권도 없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예언한 대로 상황에 맞춰서 죽어줄 수도 없거니와 그런 예언 자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그 예언이 존재했습니다. 그 예언이 말한 대로 죽으셨고 그 예언대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위한 구세주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예언대로 십자가의 고통의 영적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도덕을 완성하고 성인 군자가 되어도 지옥의 길을 막을 수가 없고 구원의 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어떤 타종교에서 돌을 닦으면 인격 수양은 잠깐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인격 수양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격 수양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하나님 곁에서 영생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거짓 진리가 많습니다. 사교 집단, 미신, 이단, 전복, 무당, 조상 숭배가 다 거짓 진리입니다. 거짓 진리에 시간과 돈과 정력을 낭비하는 것은 경제적, 정신적 손해뿐 아니라 저주입니다. 세상에는 반생명이 많습니다. 수백만 명을 주체사상의 이름으로 굶겨 죽이는 북한 우상숭배 집단과 그 추종 세력들, 또 사람을 수백 명 죽여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구원파와 같은 이단의 교리,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신만의 탐욕으로 물든 마피아와 같은 범죄 집단, 돈과 정욕 때문에 폐륜을 저지르고 음란한 범죄를 저지르는 마귀 집단과 지옥의 전령사들,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부정적이고 우울한 사상을 퍼뜨려 수백만 명을 자살케 하는 인본주의적 불신앙, 이런 것들은 육신의 생명과도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영적 생명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을 위한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의 예언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학교와 같은 대학을 다니며 절친하게 우정을 다졌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그들은 각자 다른 길을 가면서 연락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후에 한 사람은 판사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계속 내리막길을 달려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 범죄자가 공교롭게 판사 앞에 섰습니다. 그는 범죄를 저질렀고 자신도 그 죄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오랜 친구를 알아보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판사로서 공정해야 했으므로 그냥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친구에게 벌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에게 그 죄에 합당한 벌금형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판사의 자리에서 내려와 벌금에 해당하는 액수의 수표를 썼습니다. 그는 그것을 친구에게 주면서 자신이 그를 대신해 벌금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단순한 벌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특별히 영적 죽음입니다. 그 영적 죽음을 대속할 대가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아들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주적 구원의 길, 즉 천국을 향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구속이라는 단어는 대신 영적으로 보상하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범인을 체포하고 구속했다에서의 구속이 아니라 대신 구하여 속했다,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즉 하나님이 공짜로 은혜를 주셔서 의롭지 않은 인생이 의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짜는 가벼운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리는 대가로 얻은 엄청난 선물입니다. 우리에게는 공짜지만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오기까지의 과정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피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하고 보배로운 피, 보혈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보혈을 통해서 얻은 자유만이 진정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 죄를 더하게 하는 자유가 있지요. 소위 방종입니다. 방종은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파괴하고, 이를테면 극단적인 예를 들겠지만 남자끼리 남색해도 된다는 이런 퀴어 축제와 같은, 어제 대구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죠. 이 서울시와 대구시에서 벌어진 퀴어 축제와 같은 자유, 하나님의 자유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라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저주의 싹입니다. 종교다원주의와 인본주의의 사상은 생명을 주는 자유가 아닙니다. 오직 불변하는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거역하지 않는 믿음이 하나님의 자유의 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믿는 믿음이 생명을 주는 자유입니다. 니키 건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들 축구 시합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포함해서 22명의 아이들을 위한 심판이었습니다. 원래는 그의 친구가 심판을 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는 꼬마들의 축구를 수년 동안 지도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2시간이 지나도록 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니키가 심판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호루라기도 없었고 공을 던지는 경계선도 불분명했습니다. 다른 소년들의 이름을 하나도 알지 못했고 아이들이 어느 편인지 구분하는 색깔도 불투명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그는 규칙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시합은 곧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공이 안으로 들어갔다고 소리치고 어떤 아이들은 공이 밖으로 나갔다고 소리칩니다. 그는 도무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로 그냥 진행시켰습니다. 그러자 파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파울이라고 소리를 쳤고 어떤 아이들은 아니야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니키는 누가 옳은지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그냥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는데 주로 니키를 향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심판을 해야 했던 니키의 친구가 도착했을 때 아이 3명이 부상을 당해 운동장에 누워 있었습니다. 니키의 친구가 도착하자 그는 팀을 정리하고 경계선이 어디인지 말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을 완벽하게 통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아이들은 생애 최고의 시합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규칙이 없을 때 아이들이 더 자유로웠습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효력을 가진 권위가 없을 때 그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혼란에 빠지고 상처 입고 엉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경계선이 어디인지 아는 것을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그 경계선 안에서 마음껏 시합을 즐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정하신 우주의 경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율법이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을 따를 때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은 계속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교회로 인도하신 것은 여러분을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옥 권세로부터 해방되게 하시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거짓 자유에, 세상적인 방탕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이 약속한 평화, 거짓 평화에 속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과 자유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다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나 불신자나 초신자나 비신자나 할 것 없이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만을 붙들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여러분을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구원을 선물로 줄 것입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이요, 하늘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여러분을 강건케 할 것이요, 이 땅에서도 성공케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 갖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후회함이 없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다가 천국 생명에 이르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